복음의 메시지 8번째 마지막 시리즈가 됩니다. 영화로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맨 마지막 결국은 영화로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영화로움 혹은 영광이 이렇게 특별히 구분이 잘 안 되고 사용이 됩니다. 영화 혹은 영광이 무엇이죠?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용은 하지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떠한 훌륭한 일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 돌아오는 그 군사를 향해서 우리는 그 군사가 영광을 받게 되죠. 또한 우리 이전에 우리 영국의 찰스 왕이 왕위로 그 즉위할 때에 혹시 그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금과 또 휘황찬란함과 많은 사람들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러한 훌륭함, 웅장함, 위대함,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영화 혹은 영화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는 그 위대함 때문에, 전능하심 때문에,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드러나는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 이름의 그 가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사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를 부르셨고, 소명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그들이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하셨고,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영화로움으로 끝납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은 영화로움이 될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화로움은 크게 셋으로 나타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화로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육신에 부활하는 그날의 영화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원한 영화로움의 삶이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보니까 구원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정한다는 게 바로 예정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구원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예정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저기 미리 아신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셨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하셨는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곧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창세기 1장의 기록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희를 창세전에 아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어쩌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70억이라는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뿐, 내가 죽는다고 아무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하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했다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는데, 택하셨는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저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러한 가치자라는 거예요. 또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내가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그때 판단을 잘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믿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과 자랑을 느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라는 존재를 존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즉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를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듣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어느 날 회개가 되어서 모둠의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천국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보니까 바로 이렇게 돌아보니 그 천국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했으니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진데,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여러분을 회개케 시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택한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의미예요. 존 칼빈이, 모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Paul is saying,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that God is the author of our salvation. 우리 구원의 이 author, 작가는, 기록한 우리 구원의 이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And that from beginning to the end.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존 칼빈 잘 아시죠? 우리 칼빈주의 우리 신앙이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For if we are chose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을진데 it is outside ourselves, 우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즉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It is not from the sight of our deserving, 즉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대가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But because our heavenly Father has engrafted us, 우리를 접목시키듯이 하나님께서 through the blessing of adoption,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그 축복으로 into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를 접목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것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모를 때는 세상의 것 자랑할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공부했으면 학벌이 자랑스러워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기 쉽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지옥 갑니다. 그렇다면 그 자랑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은혜보다 더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라고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를 예정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우리를 불렀어요. 그럴 때에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오늘 3절에 말하죠. 여기 29절에 좀 더 설명할 것은,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한 이유가 우리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즉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왜? 예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델이 되게 하려 하심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또 3절에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즉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 calling, 이 소명이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 불러내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영어로 보면은 called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지 말라 했건만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의 모습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더 교만하게 남아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모든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을 내버려 하게 하시는 건가? 즉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인간의 교만이 바로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죄를 위해 죽었고 네가 그런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네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내가 다시 너를 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나의 자녀로 삼으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의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자녀 두신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내 자녀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나가서 강도질하고 아버지 말 듣지 않고 나가서 그야말로 사건 사건은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러한 아들을 그래도 품고 용서하고 하는데 이 못난 자식이 난 당신 같은 아버지 원치 않아. 난 당신 아들 아니야. 이게 그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위대하게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요.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진화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몰라. 난 못 믿겠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글쎄. 아니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런 죄를 범한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하나님이 예정했죠.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칭의, 즉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이거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또 했었죠. 칭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근데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의로운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복음의 메시지의 마지막으로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죄 용서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십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세 군데, 이 세 번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했는지요. 그는 당시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재판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까이 임한 줄 아는 그때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있는 그것을, 육신의 죽음을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영광의 날이 될 것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이제 임종하기 전에 쓴 서신인데 거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내가 죽는 날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재산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보좌가 오지 못하면은 그 선교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가진 재산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두지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그 감옥에서 외롭게 그리고 춥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죽음의 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즉 나의 죽음의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그 영광의 그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에 좀 더 앞서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때가 온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믿음의 싸움을,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파의 싸움을 싸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부름받은 사명자의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사람들이 앞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진실되게 그가 그 믿음의 경주를 쌓아왔다는 거예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 그 바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올바른 길을 달려왔고 네가 향한 모든 것이 내가 다 인정해 주는 바로 그 의라는 면류관입니다.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성경 면류관 번역이 헬라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 쓰는 왕관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경주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즉 이거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시험을 극복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며
신앙 양심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켰을 때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로서 얻을 수 있는 그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베드로도 결국은 그도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고 그도 네로에게서 핍박받으며 순교하죠. 근데 그 죽음을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다 누려보고 그 누구도 감히 엄두낼 수 없는 옷을 입어보고 가방을 메보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다 가보고 다 먹어보고 다 갔다 한들 그 영광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비교한다면 먼지 하나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광이 항상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했고 이 영광이 믿음 생활 속에서 더욱더 영광이 체험되며 천국의 영광에 대한 그 맛보기가 있으며 내가 죽을 때에 천국 들어가는 그날 그 영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즉 믿는 성도들이에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과거에는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모세의 경우에. 근데 우리는 이제 뭘 가려지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못 알았다가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영광이 눈에 떠지기 시작할 때에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자, 이 주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그 주님, 저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즉 우리 믿음이 정말 잘 자란다면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욱더 내게 가까이 이게 체험되며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뤄가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어떤 젊은 분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 감고 하면서 찬송하는 걸 들었어요. 그 곡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 배울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모습이 소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분이 찬송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이게 기도 가운데 그가 체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제가 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 모르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죽음 앞에 우리는 이 영광이 천국 들어갈 때에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며 보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한마디로 나이 늙어서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근육은 다 덜렁덜렁 뼈에 걸친 피부처럼 돼버리고 겉사람은 다 후패하나 안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이 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월이 갈수록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천국 영광으로 인하여서 나의 속사람은 날로 신령해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모든 환난, 신분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지병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어릴 적부터 열등감에 시달려서 지금도 그 열등감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환난의, 이 세상이 겪는 이 환난의 모든 것은 지극히 가벼운 거예요. 너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제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죽음을 가까이 두신 분들, 그렇게 젊음의 그런 아름다움은 없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육신은 정말 죽음이 가까워서 힘도 없고 그런데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여유로움, 기쁨, 감사, 넉넉함, 마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 소망함, 이게 바로 영화로움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보면은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영화로움이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죠. 또 하나는 바로 육신이 부활할 때예요. 언제 우리 육신이 부활합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모든 투자와 모든 기대와 모든 자랑을 하지 마세요. 이게 무너질 날이 올 때는 가슴 치면서 속상해 할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산불로 인해서 거기에 엄청난 투자했던 사람들 불타는 거 모습 봤잖아요. 세상의 거 다 불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종말하는 날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 당시에 죽은 성도들,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육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그들을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들려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그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 종말에 인자의 즉 예수님의 징조가 사인이 바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하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소망 두고 살던 사람들 가슴 치며 그들이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능력으로 온다 그랬어요.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자, 그뿐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우리 몸이 또 영광스러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우리 부활하면은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될까요? 한마디로 신령한 몸이 되는데, 자,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은 썩을 것으로 심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하는 그 몸은 다시 늙지도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이 될 겁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말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몸이 어떤지 우리는 그때 가봐야지 알죠. 다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육신이 분명히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에 예수인 줄을 알아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다 꽁꽁 담고 숨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쑥 나타났어요. 그리고 샬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믿지를 못하니까, 영인 줄 알고 믿지 못하니까 뭐 좀 먹을 거 있느냐? 그리고 받으셔서 드셨어요.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슉 사라졌어요. 자, 육신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은 몸인데 어떠한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의 그 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영생 천국의 삶 자체가 영화로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죠.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바로 그 전장, 거기에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즉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 이건 다 완성, 12이라는 것은 완성 숫자입니다.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들었대요. 혹시 진주 목걸이, 진주 금지간 거 목걸이 어떻게 너무 귀해가지고 여기에 뭐 안 메고 오신 분 아마 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성문만큼 큰 진주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여기에 진주가 하나가 문 하나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보석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천국 가면 이거 다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상징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천국이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훌륭한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고 만드신 곳이 바로 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달라신학교의 두 번째 총장이 했던 그 닥터 월버드라는 분은 그의 주석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마음껏 전달할 수 있고 비춰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표현했다고 그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즉 예배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래. 이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 장소에 모여야 되고 뭐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영적 교제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그 천국의 자체가 바로 예배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또 보십시오. 2, 3절에 그 성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으면, 즉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자, 왕이라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홀로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도 천국에서는 자신이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의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로다. 이 인생에서, 우리 세상에서 밤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 그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니라. 우리가 누릴 영광, 영화로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움이 이 세상 떠나 천국 들어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신에 부활할 때의 그 영광을 또 누릴 것이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삶 자체가 영원히 누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가 누릴 겁니다. 찰스 왕이 암에서 치유받았고 얼마나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반드시 그가 죽는 것 압니다. 어저께 신문 보니까 헤비급 세계 챔피언 2번 하셨고, 또 올림픽 금메달 따셨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휴스턴에서 목사로서 목회하셨던 조지 포맨, 그분도 80이 되지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습니다. 근데 죄송하지 않은 게 여러분이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네. 또 우리 죽어서 더 좋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건데 창세전에 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내가 믿음으로 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하셨고, 이제 의롭다 칭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며 믿음 지키며 천국 들어가는 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